아멘. 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요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유명인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눈에 띄는 성공보다는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요즘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높은 연봉보다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아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고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우리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게 불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 앞에, 인도하심 앞에 서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이 31편 시편의 저자인데 그는 아주 많은 고난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실수라기보다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 더 많았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쫓김, 아들의 반역으로 또 그는 배신을 겪었고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죠.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바세바를 범해서 지적을 받던 그 순간에도 그는 그날로 들어가서 온 침상이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밑에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잊으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 들고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만 사무엘이 부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 백성이었지만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과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순종은 오늘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 따라가면 순종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 아니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만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드렸던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시편 31편을 보면은 다윗이 생명에 위협받던 시기에 기록된 기도라고 주석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시편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광야 시기, 또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아플 때, 그리 아니하실 때 그들은 이 말씀 보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랬을까요? 대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친구와 이웃에게 버림받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는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지키는 것은 성벽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심입니다. 보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말 못할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표현 안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쭉 보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에게 욕당하는 건 괜찮아, 이웃에게 더 심히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경험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웃이라 여겼던 사람이 그를 외면하고 친구조차 자신을 피하는. 욥은요, 위로한답시고 왔던 친구들은 계속 정죄를 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12절 말씀 가보면 나옵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처럼 됐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시선을 하나 느낍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냐?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짧은 고백 안에 눈물의 밤을 통과한 믿음의 깊이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눌림, 억압, 우리 말 표현 안 해도 아시겠죠? 번민. 이건 육체적 고통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같이 따라려 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억울함, 외로움, 실망, 이건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심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주의 깊게, 그리고 마음에 담다, 이런 뜻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럼 보고 있다, 이게 아니라 관심과 이해를 담은 시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보심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보십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가보면 요셉이 형들을 자꾸 고자질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계속 시기하죠. 그럼에도 아버지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이건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고난받고 있는 아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몸이 아파요. 그러면 부모는요, 밤새도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또 아픈가 싶어서, 힘들어하나 싶어서. 그래서 그 이세의 자녀들 중에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아버지는 나를 더 눈여겨보신다, 나를 담아주신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 친구에게 배신당할 때, 심지어 자녀의 배신으로 맨발로 눈물 흘리며 토주할 때조차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심입니다. 우리 고난을 하나님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분 아니십니다.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오히려 더 깊이, 가장 먼저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과 겉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닿지 못하는 마음 구석까지도, 심지어 내가 의식하지도 못했던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보심은 단순히 관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개입과 구원의 출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걸 보시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구원을 계획하는 그 첫 단계가 뭐냐면 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든 지친 마음이 있는 분 계시는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선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어젯밤 아무도 모르게 베갯잎을 적시며 눈물로 지속 보냈던 그 눈물도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운 데서 보시는지 성경에 찾아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대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세리 삭개오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배신하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특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때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봄이 아닙니다. 그 아픔, 그 마음, 그 마음의 갈망과 소망을 주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있으셨죠. 소망이 있으셨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에 담겨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를 보시고요,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시고요, 내 정말 아픈 이 병든 몸도 주님이 가장 잘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계 속의 억울한 상황, 배신당한 마음, 위태위태하게 홀로 견디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보신다는 겁니다. 왜 보실까요? 고쳐주려고, 회복시키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심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전조입니다. 그 시선은 감시가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때가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도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요? 여기가 구원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심입니다. 아심. 오해받고 잊히고 표현할 수 없는 근심 앞에 한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외부에서 나를 직접 타격하거나 상해를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상처를 입는 데가 있죠. 이건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특히 그런 병명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픈 것은요, 약 먹으면 됩니다. 진통이 되죠. 진통제를 먹으면. 그런데 영혼이 병든 건 약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 영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쇠하였다라는 저 원문의 뜻은 녹았다는 말입니다. 32편에 가보면요,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뼈가 녹을 정도로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눈물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7절에 나옵니다. 7절,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심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다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외적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지금 느끼고 있는 그때의 그 감정,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집간 딸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엄마 해놓고 소화기 너머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는데 엄마는 알아요. 힘든지 어려운지. 이게 하나님의 아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알고 계시는지를 구구절절 고백해 놓고 있는데,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데,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3절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4절에 가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그 과정, 그리고 눈물을 닦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다 안다. 어느 정도 아시느냐? 시편 139편 그 뒷절로 또 넘어가면 더 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미명,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떠오를 때 여명이죠. 빛이 쫙 가는, 이게 빛의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있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다 탁 넘어져요. 엄마는 빛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오늘 또 유아부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엄마는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빛의 속도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49편 그 9절에 조금 뒤로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와야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자녀에게 물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수영 못한다고 안 들어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을 보십시오. 환난을, 고난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함께 몸소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난도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뇌는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혼의 아픔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심은 동정이 아닙니다. 보신다 그랬죠. 보시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아픈 거 아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셔야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오심입니다.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라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아니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왜 함께 계십니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을 일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아픈 거 없게 만들려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새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심은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돼야 될까요? 작은 소제목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있는 모습 숨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척 하는 척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그 모습만 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십니다. 내 영혼의 병을 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요 준비되면 갈게요. 너무 바빠서 요거 해결만 하고 갈게요. 근데 뭐라 하십니까? 무조건 오라. 빨리 오라. 지금 오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다가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배부른데 그 생각하고 돌아왔죠. 탕자에게 배고픔이 아버지 만남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고 받아주시는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심을 경험했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아시듯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얕은 말보다, 판단보다 공감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같이 한번 더 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겪어본 사람은 위로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환난을 만나신 분들, 여러분 눈을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고 아파했는데 하나님 회복하신 경험이 있으면요, 나를 세워주신 경험이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아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세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아심이 있다 그랬죠. 보고 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이잖아요. 현재가 문제입니다. 현재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따라다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8절 볼까요?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다윗의 인생에는 늘 원수가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았다는 말은 그 통제권, 이 생명의 통제권을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내 생명의 문제만큼 하나님이 그 통제권을 넘기지 않고 나를 지켜주셨다.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욥의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고난을. 그런데 허락 안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의 생명은 못 건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못 건드리게 통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지휘 아래 이 고난이 조정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건강해도 죽습니다.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병 걸려 죽을 것 같은데,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죽어도 살려내신다. 이게 예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모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고백이 이 세우심입니다. 그래서 8장 하반절 가볼까요? 8절 하반절.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하면,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건 자유, 해방 이런 뜻을 품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쓴 시편들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우리를 풀어놓는다는 말이에요. 넓은 곳에다가. 그리고 세우신다는 말은 울타리를 세우고 안전하게 지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발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풀어놓아 주시고 거기에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곳,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곳, 좁은 길, 정말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위기 탈출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수의 수중에 갇혀있던 그에게 위기 모면 그래서 겨우 극복해가지고 원상 복구시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결국 거기 가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은요, 산을 지나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터널이에요. 근데 우리는 터널이 어둡고 좁고 무섭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산을 지나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좁은 길을 주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 발을 넓은 곳,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서게 되면요, 결국은 그곳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된다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자기 가족, 자기 소유의 애지중지, 노심초사,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혹시나 이 풍요가 떠나가 버릴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중보기도자가 됐고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썩을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버리고 새 몸, 부활의 첫 열매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 마침이 아닙니다. 고난 끝, 이게 아니라 미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모습으로 원상복구 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셔야지요. 좁은 길에 계십니까? 좁고 막다른 상황 속에 계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나를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넓은 곳,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던 바울 사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우실 거. 전혀 다른 곳에. 그 세우심을 안다면 세 가지 또 소제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세우심을 아는 사람은 소망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좁은 길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직 좁은 길 안 왔다면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좁은 길에 계십니까? 극복하고 이겨내십시오. 소망으로. 넘어짐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세워주시고 내 병든 몸도 세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 두 번째 소제목, 사명으로 세워야 돼요. 사명. 원상태 원상복구되면 안 됩니다. 이 원상복구로 가면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필요 없는 거였죠. 근데 새로운 사명으로 들어간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가야 될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40년 광야에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가 그가 다시 애굽 땅에 자기 민족 해방을 위해서 갔을 때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 배반하고 다혈질이었고 도망자였고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 바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가서 찾아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는 그 사명을 확인하고 난 다음 교회의 수장이 됐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그가 교회를 지키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선 자는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도 병든 몸도 꼭 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원상복구 되지 마십시오. 원상복구 말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몸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일이 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기하게도 낙심한 자, 지친 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그곳에서 우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되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 놔놓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우리 말로 사람 죽여요. 함께 모이잖아요. 여러분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만 이야기했는데도 또 이야기하시면 꼭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한테 일러준다. 그러십시오. 진짜 같이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컷 만들어놨는데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소방수가 있죠. 소방수 불을 겨우 지펴놨는데 확 다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서로 위로하고 손을 맞잡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심은요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안전한 곳에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의 비는 언젠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구름 낀 하늘이지만 구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다는 거. 태양 없는 게 아니에요. 떠 있어요.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나중에 추억으로 경험담으로 간증으로 바라기는 노래로 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히 찬양할 때 남은 노래 갖고 와가지고 찬양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노래 내 인생의 간증, 경험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얼마나 자기 간증과 노래를 올려놨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오고 가는 세대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 주셨어요. 이 기회를 그렇게 세우는 기회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는 이 세상의 가장 극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죽으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큰 돌로 막아놨고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 불어넣으니까 살아나 버리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 이런 능력입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아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가정도 보시고 아시고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지만 내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게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랬다면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셨고 환난 중에 있는 영혼을 아셨으며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보게 하시옵소서. 고난뿐 아니라 이웃의 고난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외면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깊은 상처와 왜곡된 감정까지도 주의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하심 안에서 안식하며 오늘 또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자, 낙심한 자에게 위로의 손을 내미는 자,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넓은 길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좁은 길, 깊은 길, 높은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파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이 만남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갑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더 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우리 신일교회 모든 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